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 성철 스님의 백일 네, 법문 중에 네네, 중도에 대한 또 교학적 의미보다 네, 실천적 수행 방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좀 조사해 보셨나요? 네, 음, 네, 이게 이제 책이 세 권인데, 저는 네, 사실 사서 꼽아놓고 펼치지도 거의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봤더니 불 떨어져가지고 봤는데요. 네네, 예.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고 일단 이 차례 소제목만도 많아갖고 자세히 봤더니, 네, 아, 이 책의 컨셉이 네, 중도, 그러니까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 깨달음의 핵심이 중도인데 그 중도에 대해서 아주 불교의 각종 그 종파와 가르침 종류, 수행 종류별로 중도에 대한 것만 완전 엑기스만 쫙 뽑아갖고 열거하신 그런 책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책인 줄도 몰랐고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읽어보면 진짜 중도에 대해서 화엄에서 말하는 중도, 선종의 중도, 뭐, 다양한 음, 중도에 대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어디에 가서도 불교라고 이름할 만한 데서는 다 중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중도가 핵심이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중도의 정수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책이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의 미션은 이 안에서 실제로 그러면 증득 방법과 연관되는 것이 있는가였는데 제가 이걸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소제목과 이렇게 체크를 해볼 때 딱 제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어, 그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 법문을 사실 예전에도 보다가 제가 포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외국어처럼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어서 정말 알고 싶지만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번에 경상도 억세지요. 그 발음이 성철스님. 예, 그리고 그 옛날 녹음 상태도 안 좋아서 말도 또 엄청 빠르셔가지고. 예, 그래서 댓글에도 너무 좋은 내용일 텐데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급하니까 할 수 없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뒤졌는데요. 네, 새로 업데이트들을 하신 건지 자막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검색어로 성철 스님 중도하고 성철 스님 중도 수행으로 찾다 보니까 딱 원래 제목은 그 수행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그 클립 초반에 듣고 계시는 어떤 스님이신가 본데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중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중도를 깨닫는 방법은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런 쪽으로 찾고 있던 분이고, 그런 쪽으로 네, 목이 말랐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백일법문, 나왔다는 거는 아, 네, 다 뒤져봤는데 계속 뭐 이렇게 교학적 의미만 하고 실제 아, 중요한 예, 저 수행적 의미가 없어가지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 그랬군요. 예, 맞네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백일법문이 그 자료 보면 스님들 모이신 공부 자리였다고 제가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저 예, 같은 예. 신도들 대상이 아니고, 뭔가 그때 아, 하한건가 뭐 동한거 때 이렇게 백일 예, 법문하는 거. 예, 3개월가량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뜨여갖고, 음, 와, 이거는 부처님이 선물을 주셨나 보다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음, 4분 좀 넘게 성철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 좀, 그러니까 핵심은 선정수행, 선정 열심히 닦아야 된다였어요. 음, 그래서 그거 외에 딱히 다른 내용은 없으셨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제가 감히 이 책을 훑어보고 있네 없네 말씀드리는 것도 좀 신뢰도 안 가고 아닐 것 같아서 이 백일법문 책 내용을 거의 10번쯤 읽으시고 지금 이 성철 스님이 하신 방식대로 수행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요즘 그 SNS들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질문을 할 정도의
그 시간은 서로 알고 지내서 SNS상에서 제가 죄송한데 여쭤봤어요. 네네. 예, 이제 제가 이제 중도랑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100일 법문 책을 그분이 권해주셨고 읽으려고 하는데 음, 소제목을 아무리 봐도 실제 중도를 증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음, 예, 그분도 역시 답이 음, 네, 이 부처님의 법이 중도인데 이거를 깨닫는 방법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선정과 경행을 하셨고 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에 입적하신 그 고우 스님이 또 성철 스님 법맥을 잇는 분이신데 고우 스님의 경우는 가나선하고 참선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부처님 법을 깨닫는 방법은 8만 4천 가지가 있다고 하셨대요. 네네. 그런데 고우 스님의 경우는 가나선하고 참선이 제일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방법은 많을 수 있다. 음, 하셨다까지가 답이었어요. 음, 그래서 역시 이 책은 그런 내용이지 이 안에서 따로 제가 기대했던 실증득에 대한 뭐는 없구나라고 확인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예, 이게 없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왜?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이제 스님들께서 그 수행을 하시는데 초기 그 불교 스님들은 윗바사나하고 사마띠 위주로 계속 정진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그 대종고 선사 덕분에 그 가나선이 생겨서 이제 가나선법이 있는 것뿐이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 더 뭔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수행법이 증득법이 있었다면 아까 스님이 그런 질문도 안 하셨을 거고 이미 세상에 나왔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영호기 선생님이 그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 방식 외에, 방편 외에도 이렇게 증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게 특이한 거고요. 일반 스님들 사이에서는 누구한테 여쭤봐도 초기 그 불교하시는 분들은 윗바사나 사마띠아라고 하실 거고, 가나선, 조계종에서는 가나선 참선하라고 하시겠구나. 그거 외에 뾰족한 건 없겠구나. 수행하라고 하시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제가 증득했던 게 진짜 특이하고 희한한 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음. 그 특이하고 이제 희한하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이 구체성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이 구체적으로 지금 네, 가슴 명상에서 좀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좀 더 좀 풀어서 얘기해도 맞는 얘기겠죠? 네, 네, 네. 네네. 그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불교에서 그 중도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거 같고 이렇게 하면 됐대 하는 거하고 다른데 그럼 뭐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막 이렇게 이렇게 중도를 깨달으신 분이 막 물처럼 산처럼 막 쏟아져 나온다면 그 뭐 우리가 뭐 이런 작업할 필요 없지요. 네, 잘 안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찾다가 야 이거 이제 저기 뭐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600년 불교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에 없어졌는지 뭐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다. 구체적인 음, 방법론은 라고 이제 지금 결론을 낸 거예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번 시간에 네, 그렇게 그 성철 스님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성철 스님 백인 법문에서 이제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해서 이제 그 찾아보신 건데 네, 역시나 네, 그 좋은 말씀은 많았지만, 교학적 네, 설명이나 네, 이런 건 있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안 나와 있다. 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도 일반 그 중생들은 하기가 힘들 텐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 안 하고 그냥 중도 얘기만 하고 있으면 네.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산 얘기만 하고 있는 거랑 난 똑같다고 보는데
부산을 가려면 음, 저 서울역에 가서 KTX 타고 저 매표구에서 저 부산 저 목적지 부산 거 주세요 하고 그래서 거기 지정한 출구로 나가서 거기서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서 거기 좌석에 앉아서 뭐 대구 뭐 대전 정도 대구 정도 오면 이제 3분의 2 온 거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그렇게 알고서 부산역입니다. 소리 들으면 내리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산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중도 얘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네, 부처님이 부산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네, 부산 가야 되는 거고 네, 어 네. 예, 부산이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부산을 어떻게 가는 건지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좀 중대한 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이런 옛 속에서 찾아보면 네, 부산 얘기했는데 부산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고 그러면 음, 음, 기존에 부산에 가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한테조차도 부산 갔다는 얘기도 없고 뭐 설탕 갔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갔다는 얘기도 그분들도 얘기를 또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부처님이 부산에서 내리라고 그랬다고 부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네, 진짜 이거 듣는 사람 부산해지잖아요, 마음이. 네, 불안해진다고 진짜.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네,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이 네, 얘기를 네, 듣고서 아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뭐 차후에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유튜브로 분명히 수정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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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중도에 들기 위한 그 네. 이제 사전에 이제 이렇게 기반이 돼야 되는 것들을 쭉 깔고 왔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요것을 이제 다시 한번 왜냐하면 개념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예,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생들 입장에서 어떤 존재는 유무가 있단 말이에요. 유무가 사실은 하나예요. 네, 예, 무에서 유가 나오고 또 유에서 무로 가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손바닥과 손등 차이인데 네, 음, 근데 우리 중생들은 유는 하여튼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무는 모른다고. 네, 이걸 다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네, 색은 우리가 늘상 네, 뭐 만지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알겠는데 네, 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이제 증득하느냐. 네, 그랬을 때 어떤 존재의 양변을 아는 거잖아요. 네, 색과 네, 공.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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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은 양변을 알 때 그게 시동이 걸리는 거지. 색은 아는데 공을 모르면은 한쪽 변을 모르는데 음, 양변을 모르니까 한쪽 변만 알면 어떻게 그 시동이 걸리겠냐고 중도가. 네, 예,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 네, 예, 중도는 양쪽 변을 다 이렇게 예, 끌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인생들은 한쪽 변뿐이 모른다고 색뿐이. 네, 색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좀 아는 거지.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에는 이제 아궁과 법공이 있다. 네, 예, 이제 그건 이제 가슴명상 기초 과정에서 이제 저기 뭐다 증득시켜 드리는 거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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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교에서 중도 가기 이전에 아궁, 법공 증득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 네, 반항심 잡고도.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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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한평생 잡고도 이게 깨우침을 못 얻는 수행을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건가는 그게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하고들은 계신 것 같은데 그 극히 일부 분만 그 이게 좀 증득하시는 수행법을 가지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도전하는데 이거 참나. 어쨌든 네, 예. 그래서 이제 야공복공하고 그다음에 네, 또 우리는 또 그게 뭐냐면 이제 12연기로 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고적 실험으로 이렇게 이제 공을 증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예, 예, 예. 뭐 아공, 법공처럼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불교의 인제 그 12연계 인제 저기 뭐야 맨 끝에 나오는 촉수애치위에서 유를 인제 또 인제 이렇게 멸해 가지고 생로사를 멸하는 이게 부분적인 인제 공 이런 걸 인제 자꾸 인제 알려 드렸던 거고 네. 예. 그거를 또 이렇게 해 보신 거고 제 얘기를 듣고 전화상으로. 네네.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인제 우리 인제 북방에 조사선으로 해 가지고 호롱불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호롱불에 키면 킨 거에 그것도 색이잖아요. 네. 예 유구. 그쪽에 이렇게 또 신경 썼다 또 끄면 또 꺼진 거에만 신경을 쓰지. 네네. 예. 커질 때나 꺼질 때나 항상 있는 그것. 네. 예. 이렇게 해서 또 인제 우리 안에서의 항상 있는 그것에 대한 바깥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그걸 또 증득하게 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방법을 쭉 해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네. 인제 지금에서는 인제 이런 인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인제 없다고 인제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왜 이게 한번 더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면 네. 굳이 구체적 방법이 있으면 역사와 네. 전통이 있는 거 있다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까지 그걸 한번 또 보라고 네.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네네네. 뭐 역시 없다. 네. 일반적 설명뿐이. 네.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음. 예예. 그래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방법이 어딘가라도 메모 조각이라도 어디 있는 게 드러나면 네.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해야죠 당연히. 네. 자 인제 그런 전제하에 인제 말씀을 드리면 이 머리에서는 되게 인제 개념적인 것만 있고 우리 이렇게 가슴에서는 어떤 실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존이요. 가슴엔 예. 실존. 그거에 네. 대한 한 예로 뭐냐면 네. 우리가 머리에서는 생각인데 가슴에서 네. 느끼는 거고 느끼는 네. 것도 인제 무명촉도 있고 명촉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명촉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 머리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 머리에서는 시간을 생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네. 근데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 계속 이게 가지 머리에서는 영원히 그 현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음. 현재라고 한순간에 벌써 과거로 빠진단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불경에서 지금 여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머리에서는. 네. 음. 그 머리에서는 명색에서 명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색하고 이런 작업만 하는 거지 네. 실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런데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딱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마하라지 같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네. 거기는 또 거꾸로 미래와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에 딱 머무는 거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당연히 가슴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음. 음. 어. 네. 자 그래서 인제 지금 인류가 먼저 네. 인제 물질 세상이 먼저 이렇게 인제 융합의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통합과 융합으로.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이게 통합과 융합의 아주 대명사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예예예. 지금 우리 통화하는 것도 이게 지금 두 가지 기능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옛날로 말하면 전화와 네. 그다음에 녹음기를 여기서 동시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녹음해 놓은 걸 이제 유튜브로 인제 이렇게 인제 전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듯이 인제 다 통합 이 안에 다 들어오는데 우리 인제 마음도 인제 이렇게 우리 존재의 세계도 이렇게 인제 통합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예. 뭐 그거는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네. 예예. 머리에서 수많은 개념들을 개발해 놓은 것을 인제 가슴에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인제 진정한 내면에서의 행복을 인제 가슴에서 하고 진정한 인제 어떤 인간성 회복을 해 나갈 거예요, 가슴에서. 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좀 주제가 네. 인제 중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부처님이 그 출가했던 그 이렇게 그 생로사에 대한 그 해법을 중도에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고등락의 그 행복도 찾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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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해탈했다는 거죠. 그 저기 네, 삼진치에서. 네, 그리고 중도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해탈의 의미도 있고, 어떤 그 생로사에 대한 답도 찾았고, 그다음에 네, 영원한 행복 속으로 열반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증득을 할 거냐 했을 적에 에, 우선은 우선 그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 그 유에 반대되는 무, 즉 네. 공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내면에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내면에서 공을 만들어내는 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음, 불교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이 앞전에서 얘기한 그 12연기법에 예. 무명행시 식에서 명색, 명색 유기 유기, 폭도 애치 유 촉수이추. 예, 생로사 이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유에서 네,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 노래하면서 그걸 해줬잖아요. 이제 그 정도만 해도 그래서 10월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만 해도 네, 그래서 10월이 그 이렇게 1일서부터 이렇게 쭉 생로사로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사 되는 거잖아요. 네, 말일 날. 네, 예. 이제 그런 느낌만 갖고 있어도 여기에 저 중도로 들어와서 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요. 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명촉으로 느껴져야 돼요. 음, 그러한 그 이렇게 그 10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느낌. 네, 그랬을 적에 이게 유에 치에 있던 그것이 공으로 싹 사라지면서 편해지는 느낌. 네, 이 네, 네, 정도는 낚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아직 안 드시거나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 앞전에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진행해 온 그 동영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이제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가슴에다 두는 거예요. 네, 예, 의식을. 그러면 그 의식을 이렇게 우리의 보면은 내가 마음자리라고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네, 명치 정도 돼요. 네, 예.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명치서부터 등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쫙 넓히면 거- 명치에서 등요. 높이는 명치 쪽이고 네, 그 넓이는 거기서부터 등까지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면을 쓰는 거죠. 아, 가슴에요. 아우 옆구리까지 전부 해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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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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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런데 횡단면 다 쓰듯이 그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원형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우리 몸이 이렇게 동그란 건 아니니까. 네네. 동그란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체형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한 건가? 예, 원흉한 게 아니고.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의식을 두시면 거기서 이제 유무를 느껴보세요. 동시에 유무를. 유무를요. 유와 무를 동시에. 왜냐하면 이게 중도는 양변을 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음,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아까 그럼 그, 예, 10월에 그 유 없애는 걸로 물을 살짝 띄운 상태에서 그렇죠. 횡단면에서 유까지 음, 합쳐서 유무를 같이 느껴라 이 같이 말씀이시죠? 느끼는 거죠. 같이 네네. 느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떤 중도가를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알기로는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네, 공개하는데 뭐 기존에 있던 방법이 아니고 네. 기존의 방법이 어, 예, 자, 다 느끼고 있어요. 예, 느끼면 네, 느끼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교 기존 원리에 딱 입각해서 해야지 신뢰를 얻는 거잖아요. 네네, 예, 거기 아주 충실하게 할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거기서 유무와 색과 공을 동시에 딱 이렇게 통합시켜 버리면 양변을 네. 거기서 이렇게 평안함이 온다고요.
아, 두 유무를 합쳐요. 네. 합친다는 게 뭐 이렇게 수학처럼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두 느껴라. 가지를 다 끌어안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 끌어안는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네네. 예. 어차피 이거는 사고 실험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충 네네. 수행해 오신 분들은 유무를 통합해라, 유무를 다 끌어안으라. 그래도 뭐 양변을 다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끌어안아라 이래도 그게 뭔 얘기인지 안 되니까요. 네네네네. 그럴 적에 평안함이 온다고 일단. 네. 요게 첫 단계 평안함을 느끼는 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또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기 위해서 네. 거기서 유만 끌어안아 보세요. 유만. 그럼 평안함이 없어져요. 음. 평안함이 없어지죠. 네, 뭔가 불균형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다시 무만 끌어안아 보세요. 그래도 똑같아요. 아까 그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죠. 다시 네. 유무 중도로 해가지고 유무를 네. 다시 끌어안아 보세요. 네. 뭐 통합을 해도 괜찮고 같이 끌어안는다 그래도 어떤 표현 자기가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실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하나씩 했을 때는 못 느꼈던 네. 평안함이 네. 느껴진다고.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요 상태로만 있어도 괜찮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작은 유무 중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올라가는 건 뭐냐면 네. 그 유무 중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원성을 탈출하는 것도 우리가 중도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원성 탈출이요. 네네네. 네네. 이원성 벗어나는 거죠. 어. 어. 그냥 단순히 이원성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로 그냥 이렇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분리가 안 된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요 끌어안고서 평안함한 요 사이에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는 이 이원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해석으로도 되는 음. 거란 말이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탈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네. 해방되고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해탈. 네네네. 그래서 열반이 오는 거잖아요. 네. 예. 음. 자, 그러면 근데 그것이 유라든지 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빠져나가려면 못 나간다는 거지. 부처님이 봤을 때는. 네. 그럼 유로 있다가 공으로만 갔을 적에는 거기는 걸림이 없는 자유는 있지만 네.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예예. 그렇지만 요게 이원성 세계에서 요 유무 중도를 하면 그 가운데 나가는 길,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야. 어. 해탈하는 길이.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끌어안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사고 실험이니까 그 네.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세요. 그냥. 아, 네. 네, 그게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아, 위로 빠져나오는. 그러면 이원성 세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원성 세계에서 갇혀서 이게 음. 양변에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부처님 얘기 표현대로 하면 뭐 쾌락의 감각적 욕구에 막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극단적 고향으로 가고 이렇게 양극을 했을 적에는 못 빠져나갔다는 거지. 네. 부처님 경험이.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중도로 해서 음. 양변을 다 끌어안았을 때 이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야. 어. 이원성 세계를. 네. 예,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유롭고 해탈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세계에서 나오는 거기서 갇혀 있다가 빠져나오는 듯한 네. 감옥 속에서 출감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느낌적으로도. 네, 시원한 예, 느낌이라고 느낌 말해야 들죠? 되나? 뭔가. 예. 네, 그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중도의 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네. 왜냐면 이렇게 컨셉을 정확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그 위치는 우리가 그 남자로 얘기하면 양쪽 젖꼭지와 네. 그 목의 그 쇄골이라고 하나요? 네. 그 사이에 음. 그 사이를 이렇게
배구공은 너무 큰가? 하여튼 작은 그 비치볼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반은 바깥쪽에 반은 안쪽에 걸치세요. 개념적으로. 아, 네, 이미지로. 몸에 그 가슴판이 공의 반에 걸치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은 내 몸 안에 있고 반은 몸 밖에 있다 이런 정도로요. 그렇죠.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안팎의 중도지요. 네, 안팎의 중도거든요. 네.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 의식이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 안으로. 어, 그러면서 이게 중도를 의식해 보세요. 음, 네. 그러면 아까는 거기서 이렇게 뭘 느꼈습니까? 편안함. 평온함 느꼈죠? 네. 여기서는 행복이 느껴져요. 음, 음, 예.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서 유무가 중도진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나와가지고 이 중도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그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이. 네, 예. 그래서 뭐 더 한번 그 행복을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더 행복이 더 잘 느껴지고요. 네. 알아차려 보세요, 행복을. 음, 음, 아, 음. 네, 선생님 그러면서 살면서, 그게 네, 행복이 네, 단순한 행복이 아니고 그 유무 양변을 포함하든 떠나든 어, 네, 그런 행복이라는 걸 이렇게 또 이렇게 자각을 해보세요. 음, 유무를 다 포함하는 네,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되면 저 거기서 이제 그 이고등락의 낙을 이제 그 행복 낙자잖아요. 그게 이고등락이. 네, 예. 그랬을 적에 이고등락의 이제 낙을 거기서 이제 낚아채는 거예요. 음, 음. 이거는 선정을 안 할 때 일상생활 할 때도 언제 뭐 운전할 때거나 뭐거나 그냥 계속 이게 일상과 같이 할 수 있는 저 중도지요. 아, 생활 속의 선생님, 이게 중도거든요. 그 어려운 말로 그건가요? 쌍차쌍조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양변을 합치는 건 쌍차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건 쌍조지요. 굳이 네, 이게 하다 보면.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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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진공묘유라고도 하는데 네, 묘유가 된 것 예, 같아요. 예, 묘한 유가 있잖아요. 그게 네, 행복이에요. 예, 음, 예, 음, 진짜 여여하네요. 음, 여여하면서 좋은.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팔정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팔 정도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모르는 상태에서 팔정도를 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음, 도덕적인 어떤 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똑바로 살아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도를 확 잡아놓고 하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른 견해가 된 거예요. 벌써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실생활에서 해보면 그 어떤 그 상황이 오면 내가 중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려면 이 가슴에 이거와 딱 배치가 돼서 지금 중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딱 인지를 해버려요. 어, 근데 이게 없으면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간다니까. 중도를 네, 벗어나고 있는데도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중앙선을 넘은지 모르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라고. 네, 근데 이거는 중앙선이 딱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드는 거란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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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벗어났을 때는 이 중도랑 음, 이게 딱 이게 어긋나는 걸 딱 알게 돼서 그걸 다시 중도 안으로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음, 가이드 역할도 해줘요. 그게 이제 네, 정용인 거예요. 생활에서 하다가. 네, 내가 말을 하다가 그 좀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좀 모난 소리를 하면 이게 중도와 이게 중도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대부분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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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이제 정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이래야지 뭐 정사에도 마찬가지고
음, 이래야지 팔정도가 그 수행이 되는 거지. 뭐 이게 그 중도가 뭔지도 모르고 정사유, 정어, 정명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도덕적 기준뿐이 없잖아요. 네. 이게 도덕 기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불교에서 원래 얘기하는 건 이 상태거든요. 어, 음, 음. 도덕 지킨다고 해서 뭐 행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불행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네. 예, 도덕 지키는 것도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게. 힘들죠. 예, 아무도 없어. 차길에 빨간불이야. 비는 억수같이 퍼버. 네. 어, 바로 건너면 내 집이야. 네. 30초 동안 서 계셔 보세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예,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예를 네. 들면. 예. 자, 이거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정정진까지는 아시겠지요? 이 상태로. 이걸 계속하면, 계속 밀어붙이면 이게 정정진이지 뭐야. 네. 그러면 이제 정염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사념처.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몸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어디서 지금 중도가 깨졌는지 대번 알아요. 음, 음. 왜냐하면 사념자가 결국은 중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중도에 들어가기 위한 거네요. 아, 불교 수행의 모든 건. 부처님이 깨달은 게 결국은 중도니까 뭐 예. 불교의 최종 종점은 이제 나중에 또 내가 좀 다른 얘기는 좀 할 거지만 어쨌든 네. 예, 이러한 좀 더 어드밴스한 얘기를 더 하겠지만 다른 얘기가 아, 해서 언어도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드밴스한 얘기를 더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신념처를 한다. 몸신자. 네. 하면 여기서 내 몸을 이렇게 이게 중도의 행복한 상태를 딱 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저기 뭐야 스캔을 해보면 네. 어디에서 지금 내가 이게 밸런스가 깨졌는지 즉 조화가 깨졌는지 즉 행복이 깨졌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중도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것이 내 바르지 못한 생각에서 온 거면은 그 생각을 이게 중도랑 합의를 중도에 맞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이게 중도에 맞는 생각을 하면 금세 반응이 와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아, 몸도요? 예, 몸의 예, 몸도. 불편함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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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연동되잖아요. 다르면서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예. 우리가 저 선정 들어갈 때 제일 마지막은 사실은 마음이잖아요. 호흡이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여여하게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 몸이잖아요. 네. 그거 잡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듯이 네. 몸과 마음은 그렇게 서로 연동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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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리적으로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이게 어떠한 양변에서 한 변만 취했을 때 이게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 오래됐을 때 균형이 깨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변을 취했을 때 한 변을 취했을 예, 때. 어, 양변을 다 취해줘야 되는데 네네. 한 변만 취했을 때 그러니까 모난 행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균형이 자꾸 한쪽으로만 그런 걸 이제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직장 네네네. 나가서 뭐 그 직장 계속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아, 자세를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예, 몸의 균형을 못 잡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랬을 적에 이제 여기서 옛날에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뭐 힘들어도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해야 돼 하고 하지만 네.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바로 이게 체크가 되거든요. 몸 어디서 지금 중도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 뭐 와, 직장에서라도 자기가 쉬고 있는 시간이라도 반대편 운동을 해주면서 이게 자꾸 가슴에서 요구하는 그 중도적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 이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쉬는 시간인데도 그냥 반대편 운동을 안 해주고 그냥 쉬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어, 자세로 또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반대 운동을 하게끔 해줘요. 어, 그렇잖아. 내가 이게 어느 한쪽에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한 변만 취하고 있는데 그게 가슴에 중도하고 대치가 되면서 계속 이게 그 이렇게 경고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대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몸이 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간다고. 네. 이런 어머나. 경험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다음에 이제 수도 마찬가지야. 흰수에서 수. 네. 그것도 이게 양변을 다 갖는 네.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 음. 왜곡된 느낌이냐, 한 변만 갖는. 나의 느낌과 감정이요? 예. 예.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이렇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나 같은 건 음.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게 한쪽으로 왜곡된. 네네네. 예,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알람이 이게 켜지는데, 네네. 이 기준점이 없으면 예. 나 같은 건 죽어도 싸우면서 계속 우울증 걸리는데 계속 또 그런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아, 네. 저는 그거는 저도 중도 그거 집에서 연습하면서 경험했어요. 예예예예. 예. 생각이 그리고 이렇게 또 감정이 늘 예. 가는 패턴대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게 자각이 됐어요. 나 그렇죠. 엄한 대로 가네 또? 그러고선, 예. 음. 그래서 인제 우리의 인제 이렇게 감정 이런 것도 인제 이렇게 바로 인제 여기서 인제 알람이 켜지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인제 그게 사념초예요. 그다음에 음. 이게 인제 신수 심해서 네. 그런 인제 인제 우리가 볼 때는 저거죠. 수상사거나 아니면 상행이거나, 생각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예예예.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걸, 예예예. 그거 인제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 여기서 바로, 네. 예, 이 양변을 취하지 않는 어떤 왜곡된 한 병만 취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네. 바로 알람이 오거든요. 아, 제가 요즘 그게 그래서 그랬나 보네요. 음. 아. 그러면 바로 인제 내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아까도 음. 얘기했지만 예. 이러한 중도 상태가 아니면 자기가 이게 왜곡된 길로 가는지 어쩐지 이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냥 예. 자기가 가는 길이 그냥 맞는 줄 알고, 예. 에고의 기준을 가지고 막 살면서 인제 인생이 막 삐딱빼딱해지면서 인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딱 인제 기준점이 있으니까 중도에서 딱 중심을 잡고 쪼금만 어긋나도 바로, 음. 예, 예,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아, 네. 네. 법은 굳이 얘기하면 지금 불교에서도 보면 두 가지로 설명들을 하시는데, 네네. 법을 그냥 마음의 대상을 법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법을 법으로 인제 하느냐, 인제 그런 건데, 네. 에 그럼 만약에 인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법을 이렇게 우리가 오온에다가 딱 장착을 한다는 사고 실험을 해 보면, 네. 지금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여기 가슴에서 중도가 더 이렇게 증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더 퀄리티가 높은, 음. 예, 중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오치온에다가 딜리트하고 오버본 프로그램 깔 때 예, 그렇죠. 그때 우리가 사고 실험하는 게 이제 이런 게 네. 막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이네요. 예. 그랬을 적에 우리가 가슴에서 중도가 더 여여해지면서 더 증장되는 느낌 아시겠죠? 아, 예, 이 증장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부피상으로도 커지면서 더 예. 선명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증장. 예예. 오늘 내가 쓴 말 중에 제일 훌륭한 말이에요. 증장. 남자가 7,000 단어뿐이 못 쓰는데 요 단어는 7,001번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잘 붙들어 가지고. 초극하셨네요. 증장. 잊지 네. 말아야지. 네네네.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제 우리가 인제 불교적으로 보면 인제 이렇게 그 기존에 지은 탐진치는 아직 있어서 그건 우리가 인제 계속 인제 버려야 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탐진치가 범할 수 없는, 예, 탐진치는 한쪽에 왜곡됐을 땐 이게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도로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 탐진치가 우리를 범할 수가 없어요. 네. 원리는 탐진치는 한쪽으로 왜곡이 됐을 때 오는 건데 우리는 양변을 다 취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네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어. 그다음에 가서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구동락의 인제 행복도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저 인제 증득을 하는 거고 네네. 예. 결국은 그 이 이것이 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아 그 뭐야 중도의 방이라고 아예 딱 네네. 내가 여기를 아예 딱 명명을 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럴 만한데요. 네네. 명명한 거. 네. 그래야지 구체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여태까지 남들 엄청나게 구체성이 없다고 해 갖고 막상 들어보니까 구체성이 없네. 역시나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가슴 명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가슴 명상의 특징이 사랑, 고요, 행복하면 사랑, 고요, 행복 이렇게 추상 명사로 놔두는 게 아니고 네. 그 가슴 우리 영적 가슴에서 그 방을 위치를 딱딱 정해 주고 네. 거기 들어가면 딱딱 사랑의 방은 사랑이 느껴지고 고요의 방에 가면 딱 고요가 딱 이게 증득이 되고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우주의 모든 보편적 진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예예예예. 그러니깐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니까 인제 우리 인간적 언어로 보면 추상적 개념들이죠. 네. 사랑도 사실은 추상 명사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영적 가슴에서는 실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득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중도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벌써. 샘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인제 사랑의 방에서 사랑을 처음에 거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증장이 되면 온 우주가 다 사랑이듯이 네. 그렇지만 우주적 사랑을 처음 잉태하는 곳은 사랑의 방이거든요. 네네. 그거 잉태하지 않고 사랑을 바로 허공에서 낚아채는 사람은 없어요. 음. 응. 네. 그래서 어떤 영성책 봤을 때 "온 우주가 사랑이다." 이런 거는 네. 그거는 어떤 씨앗에서 키워서 우주만큼 키웠다는 얘기지 음. 일반인들이 그럼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져요, 그건 죽어도. 네. 근데 인제 이렇게 인제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소우주로서 우주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들의 씨앗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웠을 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키우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네네네. 예. 오히려 가슴 명상을 알고 이리 와서 배우는 게 더 힘든 거지. 할까 말까 네. 뭐 맞아요. 다들 좋다고 그래서 몇 군데 가서 내가 학을 뗐는데 "저기도 네. 또 저러는 데 같아." 이러면서 "가슴에 무슨 방이 있어. 저기도 이상해." 막 이러는데 예. 뭐 쉽게 된다는데 이상한 데일 거야. 말도 안 될 예 거야. 즉각적이라는 데 가서 다 인제 이상한 예. 경험만 하고 오다 보니까 질렸는데 네.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면 진짜 평생 해야지 얻을까 말까 하는 데가 진짠가 봐 하면서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중도의 방도 네. 이렇게 여기서 시작은 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 온 네. 우주가 다 중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건 온 우주가 다 부처님이지.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계속 있으면 커져요. 알게 돼요. 어. 그럼 몸이 사라지면서 인제 중도만 남아요. 음. 그럼 인제 중도 산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입꼬리 명상도 있어요 원래. 입꼬리 명상이요? 예 입꼬리 명상이라고 있어요. 입꼬리를 올려요? 일부러? 예 올리면 우리 뇌는 바깥에 근육이 이렇게 인제 예예. 웃는 근육이 움직이면요 얘는 바깥에가 뭔가 이렇게 '웃을 일이 생긴 모양이다.' 하고서 어.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네. 거기에 맞는 또 호르몬을 막 쏴줘요. 아,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입꼬리 명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뭐 음,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있어도 기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도 같은 거 체험하면 이거에 비해서 너무 거칠지요. 사실은 이렇게 입꼬리 명상 뭐 네. 이런 것들이. 예, 중도 수행은. 외방에 들어가시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날이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쫙 이렇게 뭐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 네, 갑자기 했는데 못 따라오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게 쭉 이렇게 기절을 이렇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상황을 만들면서 온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셨구나. 그거는 뭐냐면 다시 이론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유는 다 하는데 공을 모르니까 네, 공을 아는 거를 계속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정도 되면 이걸 잘 알고 쫓아오신 분들은 공을 알겠다 싶으니까 그 이제 양변을 이제 세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변을 이제 통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평안을 느끼면서 그 평안 느끼는 그 자리로 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네, 이원성 세계를. 네, 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이제 중도의 방을 만나서 이제 중도와 하나가 되고 중도를 통해서 이제 사념초도 네, 중도가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계속 있으면 저절로 선정에 들어가요. 네, 예, 선정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정정이잖아요. 네, 네, 예, 선정 정자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연기공 무자성 연기 무자성 공에 의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정이 그런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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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정자가 연기공 무자성 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음, 그런 그것에 의한 저, 저, 저 선정 정자니까 네, 그런 산매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가슴에서 증득한 이렇게 중도를 통해서 네. 있으면 내 몸이 사라지면서 쫙 이게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중도에 의한 산매. 예, 네. 예, 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부처의 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렇게 박수. 되면 이제 기존에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건 짓지 말고 네. 기존에 졌던 이제 그 오치훈에 의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어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와, 그럼 이제 중도 예방 한 세트가 이제 드디어 오늘 완성이 된 거군요. 이게 이제 불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걸 예, 깨달았다는 게 이제 중도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 굳이 얘기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비하면 네, 첫걸음이지만 네, 네,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다. 뭔가 하여튼 구체성이 있는 음, 이게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예, 아, 그리고 진짜 한양 없이 몇 년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아득한 불교 수행 길에서 이렇게 일단은 물론 부처님이 완성하신 정도에서는 각자 길에 따라 아직 멀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알고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랑 이게 3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른다고 가는 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부산을 갔다니까 부처님 따라 부산 가기 예, 싫은데 뭐 간다는 게 남쪽으로 안 가고 더 북쪽으로 가면서 난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맞아요. 예, 동쪽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남쪽으로 갔지만 또 전라도 쪽으로 가면 남쪽이지만 그게 부산으로 가는 남쪽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부산에 있긴 있는 거야. 막 가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예, 갔더니 또 바다만 나오네.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이거죠. 예,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아, 음, 앞으로 좀 몇 번을 더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아, 네. 어쨌든 이제 오늘 뭐 핵심적인 건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뭐 느끼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제가 신기했던 게요. 네. 그 과제 이거 숙제하는 과정에서 성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전에는 하나도 외계어처럼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아들어지더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 그동안에 이 여름 지나면서 들었던 연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걸 여기서 또 살짝 증득도 하고 혼자 해보고도 했던 게 그러니까 성철 있어서 스님 얘기 들으면서 됐다는 건 이제 교학적 의미로서 얘기를 해도 이제 이해가 됐다는 이해가 거잖아요. 되는 거죠. 예. 옛날에 그리고 교학적 의미로서 중도도 이해가 잘 안 몰랐어요. 됐는데, 네, 네. 예, 솔직히 중도가 이렇게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인식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연기도 잘 몰랐고요. 예, 그리고 성철 스님이 백일 법문에서 중도를 그렇게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 깨달음에 이게 그 핵심이 중도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중도를 이게 찾는 이런 여정을 이제 그 중도를 할 수 있는 여정을 만들어 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 오는 과정을 한 달 정도 가진 거고. 네, 그래서 네네, 제가 말씀하시죠. 예, 한 달 동안 이제 선생님과 여러 가지 그 알려주신 다양한 방편들로 했던 것들이 오히려 바깥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를 더 확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그 올 여름의 시간이 거기서 다시 한번 증명됐던 것 같아요. 음, 이 시간 동안 선생님한테 배우고 해본 것이 진짜 의미가 네네. 있었다는 걸 확인을 우연히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느낌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딱 성도를 이루시고 중도를 선언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그 홍옥이 선생님이 중도의 방을 선언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긴 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목마르게 찾은 사람들한테는 네, 예, 이게 목마르게 찾지 않은 사람들로서 아직도 불교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핵심으로 접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교리 정도에서 못 모신 분들이 볼 때는 네, 목마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목마르고 불교 수행을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네, 사실 수행법으로 직접 인도하는 거는 없고 네, 부산은 이딱하고 네. 5점은 좋노 하면서 막 이걸 한 몇 년씩 방황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가뭄의 단비입니다, 정말.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냥 뭐 이게 아무 문제 의식 없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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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우리 가슴 명상 이렇게 빛의 몸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오늘로서 이제 중도의 방을 하나 더 네, 그리고 이것이 불교의 그 핵심이라는 거 네, 깨달음에 네,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제 지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불교는 이제 지를 이렇게 대표하는 이제 종교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중도를 가지고 결국 행복을 만들어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지혜를 네. 가지고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 네네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부처님의 원래 시작이 음. 괴로움을 소멸인데 이렇게 음, 행복으로 오는 거였군요. 행복을 오게끔 해주는 게 지혜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거고 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그 가슴 명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슴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쉽게 막 아공, 법공, 뭐 사랑고요, 합일, 네, 인의예지방을 뭐 다 이렇게 두루두루 했는데 네, 이게 한 달 전부터 쫙 이렇게 불교식으로 가슴 네, 명상식으로 제가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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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머리에서 하는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거는. 아, 네, 가슴 명상식으로 했으면 첫날 이걸 얘기를 해버렸겠죠. 네, 근데 머리에서 나도 그대로 해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다. 뭐 하나 네, 증득하는 게, 네. 라는 걸 아, 해서, 그것도 알 수 있네요. 예, 예. 어쩌다 어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다 해보니까 뭐 쉽던데 남들은 왜 어렵다고 하지 하는 것을 진짜 어려운 걸 우리가 쉽게 한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것도 사실 네, 그대로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맞는 말씀.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이게 어렵게 벌어서 돈 버는 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면서 돈을 갖고 있는 거랑 네. 부잣집 아버지 만나가지고 네. 내 주머니는 항상 돈이 있는데 이게 뭐 버는 게 어려운지 뭔지 몰라. 네. 그런 사람들은 쓰는 것도 이렇게 가치 있게 쓰질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 때 쓸 때도 소중하게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게 가슴에서 이게 쉽게 이게 증득을 해 가니까 가슴 명상 배우시는 분들이 네. 어 그리고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인제 비교해 봐서 알겠지만 네. 또 어떻게다 온 게 또 처음 또 가슴 명상에 와 가지고 이러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쉽게 얻는 줄 알고 네. 이 가슴의 소중함을 네네.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네.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음. 자, 오늘 하여튼 역사적인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 둘은 내가 봤을 때 뭐 별거 아니네 하면 할 수 없고. 네. 근데 시루떡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길 다시 문을 두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중도를 네네네. 알면 알수록 그러면 인제 그럼 내 중도를 어떻게 증득하지 인제 이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를 때는 팔정도가 뭐고 선정 막 들어가면 기분 좋고 막 이러다 몇 년 지나다 보면 네. '이거보다 뭔가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찾다 보면 결국 인제 중도라는 게 나오고 그럼 중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좀 네. 이게 교리적 의미만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아무도 네. 부산이 있다는 얘기만 하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는 네. 그때 내가 그때 뭐 가슴 명상인가 어디서 그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거기가 좀 참고가 될까 하고 10년 후에 오는 사람도 있고 5년 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딱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미리 인제 그런 과정을 선행했다면 네네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슴 명상을 잘 몰라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는 이렇게 잘 쫓아가지는 못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뭐 둘이 뭐 이렇게 이게 짜고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네. 한번 저기 뭐야 연락을 주시는 것도 네. 뭐 강추합니다.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네.